네, 다 알아들으셨네.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한국의 남대문 시장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 매일 아침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웬 사람들이 아침마다 이렇게 모여 있나 이렇게 잘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직업 안내소, 직업 소개소가 있어서 매일 사람들이 모여서 일당을 벌기 위해서 모여온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날 좀 수가 좋은 사람들은 이제 일당을 받기 위해서 일어나 나가고, 또 이제 일감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그런 광경을 보았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은 천국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포도원에서 품꾼들을 쓰는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포도원에서 품꾼을 쓰는데 아침 6시에 시작해서 저녁 6시에 마칩니다. 그러니까 12시간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당을 한 데나리온씩 주는데 지금 미국 돈으로 말하면 한 $100 정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에서 품꾼들을 쓰는 그 일은 다른 사람들이 품꾼을 쓰는 일과 전혀 달랐어요. 왜 그러냐? 보통 사람들은 아침에 똑같이 시작하고 똑같이 마치고 똑같은 품삯을 받는데, 이 포도원의 품삯을 쓰는 이야기는 보면 아침 6시에 온 사람도 쓰고 9시에 온 사람도 쓰고 12시에 온 사람도 쓰고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쓰고, 심지어는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품꾼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6시에 온 사람은 12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이고, 오후 5시에 아주 늦게 온 사람은 1시간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특별하죠. 그런데 더 특별한 일은 이제 저녁 6시에 일을 마치고 품삯을 나누어 주는데,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먼저 받고 오전 6시에 온 사람이 나중에 받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는 보통 일찍 온 사람부터 이렇게 주는데, 포도원의 품꾼들은 나중 온 사람들을 먼저 주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특별한 것은 그렇게 주었더라도 일한 분량만큼 이제 품삯을 줘야 되는데, 1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6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12시간 일한 사람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특이하죠. 자, 그러니까 제일 먼저 아침 6시에 온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중 온 사람이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았으니까 나는 12시간 일했으니까 더 많은 품삯을 줄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자기 차례가 와서 품삯을 받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니까 이 사람이 불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불평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말하기를, 왜 불평을 하느냐? 하루 일하고 한 데나리온씩 받기로 됐으니까 하루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줬는데 왜 불평을 하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똑같이 주든지 상관할 것이 무엇이냐. 너는 네가 받을 품삯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오늘 결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한번 따라하세요. 여기 물좀 줘요. 목사님, 물. 자, 한번 따라하세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고 제목입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하모니 교회는 시작한 지 몇 달쯤 됐습니까? 장로님 몇 달쯤 됐습니까? 이제 7개월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침례교회보다 먼저 됐어요? 나중 됐어요? 나중 됐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나중된 자로서, 그 다음에 대답하세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냐.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예? 나중됐다고 다 먼저 되고 먼저 됐다고 다 나중되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의 법칙에, 하늘나라의 법칙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수도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하모니 교회는 나중됐지만 어떻게 하면 먼저 될 수 있느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 하모니 교회가 나중됐지만 먼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럴 땐 아멘 하시는데 잘하셨어요. 우리 청년들은 잘 안 되는 것 같아. 이 커뮤니케이션이. 한 번 더 합시다. 나중됐지만 먼저 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면 설교가 되는데 제가 지금 얼었잖아요. 왜? 미국에 와서 설교하니까 얼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멘 하면 힘이 나는 거예요. 자, 그 비결 첫째, 왜 그럴까? 무조건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되면 안 되죠. 그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나중 온 사람은 일거리를 찾고 일거리를 얻지 못했다고 해서 낙심하고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일거리가 생길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여러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목회하다 보면 기도하다가 중지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빨리 응답이 안 오니까 하다가 목사님 나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왔습니다. 그리고 그만두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드리신다면 절대로 중지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늦게 시작했지만 신학생 때 이제 개척교회 담임전도사로 일하게 됐는데, 몇 달 열심히 일했는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해임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당황했잖아요.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이제 대한수도원에 가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찍 가서 이제 거기에 안내하는 분이 이 회개 바위에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응답 바위에서 기도하십시오. 그 바위가 이렇게 있는데, 먼저 회개 바위 밑에 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응답 바위 밑에서 기도를 하고 저녁 집회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마쳤어요. 예배를 마쳤는데
사람들이 가지 않고 그룹으로 모여서 은사자들에게 기도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갔기 때문에 어느 그룹으로 갈까 하다가 제일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룹 뒷자리에 이렇게 앉았다가 맨 마지막에 기도를 받았는데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전도사님인지 집사님인지 권사님 전혀 모릅니다. 처음 보는 사람. 그런데 그분이 대뜸 말씀하시기를 전도사님 네 분은 100일 동안 쉬며 기도를 하십시오. 그 한마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쉬며 기도라고 하는 것은 초저녁에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밤중에 쉬며 깊은 밤중에 기도하는 것을 쉬며 기도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날 저녁부터 쉬며 기도를 100일 동안 하기로 작정하고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런 거니? 목회를 하기 때문에 평생 새벽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 그리고 또 저녁 먹고 저녁 기도하고 이렇게 자는데 새벽 기도나 저녁 기도보다 쉬며 기도는 어려워요. 왜 그런 거니? 이제 밤중까지 기다렸다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밤 11시 30분에 시작해서 이제 1시간 동안 쉬며 기도를 했는데 상당히 어려웠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말씀 순종하자. 그래서 100일 동안 계속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했는데 100일째 되는 날 기적이 일어났어요. 제가 목회지가 없었잖아요. 목회하다가 쫓겨났는데 목회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100일째 되는 날 목회지가 생겨서 짐 싸가지고 부임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전혀 안 놀라시네. 저는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농촌교회 강화도 아마 우리 청년들도 알 거예요. 소망교회에서 평생 목회하고 거기서 은퇴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골 교회니까 회의도 많지 않고 어려운 그런 교회인데 이제 셋째 아들 우리 김영민 목사가 큰 아들이고 셋째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겠다고 해서 유학을 보냈는데 시골교회 재정으로는 아주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집사람이 일천번제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1000번 번제를 드려서 지혜를 얻고 부귀 영광 장수의 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집사람이 1000번제를 시작했어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니? 매일 새벽 기도를 1000번 첫날 동안 드리고 매일 새벽 기도 때마다 헌금을 정성껏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1000번제를 잘 마쳤는데 그때 아주 좋은 일이 또 생겼습니다. 막내 아들이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웠는데 시카고에 있다가 플로리다 주립대학에 들어가게 됐는데 석사과정 2년 과정을 전 장학금을 받고 이제 공부를 마치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하모니교회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실 때 중단하시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셔서 응답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뜻 크게 하면 하세요. 자, 제가 이제 나이 좀 먹었으니까 옛날 얘기 하나 했어요. 우리 학생들은 청년들은 알는지 모르겠는데 조선시대 때 한석봉이라는 서예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 때 이 석봉이는 멀리 은사를 찾아가서 붓글씨 쓰는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몇 년 하다 보니까 너무 지루하고 힘도 들고 어머니도 보고 싶어서 중간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왜 돌아왔느냐, 왜 공부를 마치지 못하고 돌아왔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어느 정도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 얼마나 잘 쓰는지 테스트를 해보자. 그래서 밤에 전등, 그때는 전등이 아니죠. 불을 끄고 어머니는 그동안 떡 장사를 해서 학비를 보탰는데 나는 떡을 쓸 테니까 너는 붓글씨를 써라. 그래서 어머니는 불을 끄고 떡을 썰고 석봉이는 붓글씨를 쓰는데 어머니는 이제 떡을 일정하게 아주 잘 썰었어요. 그런데 석봉이 글씨는 삐뚤삐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실력이 모자라는 거죠. 석봉이가 얼굴이 빨개지고 그 다음날 어머니와 이별하고 다시 이제 스승을 찾아가서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조선시대에 아주 유명한 서예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첫 번째 이유, 왜 나중한 사람에게 이제 똑같은 것을 줬느냐 그 말씀을 지금까지 드린 거예요. 끝까지 돌아가지 않고 인내하며 참고 기다렸기 때문에 좋은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뭘까? 나중 온 사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받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나중에라도 자기를 일꾼으로 불러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한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했기 때문입니다.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훌륭한 지도자가 나오는데 요셉이 처음부터 국무총리가 된 것이 아니라 남의 집에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소년시대 때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집에서 시키는 일을 눈가림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다 보니까 보디발 장군 집이 복을 받고 나중에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음악하는 우리 학생들이 지금 조그마한 하모니 교회에서 지금은 봉사하지만 아마 몇 년 안 되면 여러분들이 큰 교회나 거기 가서 크게 쓰임 받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좀 해요. 그렇게 되는 거야. 왜? 하모니 교회에서 훈련 받았기 때문에 훌륭한 목사님 밑에서 훈련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옛날 사람이니까 어려서 나는 외정 때 학교를 다녔는데 초등학교에 들어갔는데 제일 먼저 거북이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배웠어요. 교과서에서 그걸 배웠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토끼와 거북이가 어느 날 만나서 달리기 경주를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여러분 토끼하고 거북이가 달리기를 하면 우리 할머니 집사님 누가 이기겠어요? 영어로 알아들으시는? 거북이가 이겨요? 네, 우리 저기 할머니 집사님은 이야기를 다 아시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경주를 한다면 이제 상대가 되는 상대끼리 해야지. 토끼는 잘 달리고 거북이는 느린 건데 이거 같이 시합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시합을 하기로 했었어요. 어떻게 결론을 내리느냐? 저 앞에 있는 산에
누가 먼저 가서 길을 꽂느냐 그런 내기입니다. 그래서 거북이도 하자 그러니까 토끼하고 거북이가 출발선에서 똑같이 출발을 했는데 토끼는 저만치 갔는데 거북이는 이제 출발선에서 몇 미터 못 왔어요. 토끼가 뒤를 돌아다 보니까 거북이가 짤짤매면서 이제 저기 느릿느릿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끼가 내가 잠깐 눈을 붙이고 이렇게 자고서 가도 거북이를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잠깐 눈을 붙이고 잔다는 것이 아주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거북이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갔어요. 그래서 산까지 올라가서 길을 딱 꽂고 만세를 불렀어요. 만세를 부르니까 그때 토끼가 깜짝 놀라서 잠을 깼지만 이미 거북이가 이긴 겁니다. 그러니까 잘 달리는 토끼가 이긴 것이 아니라 느림보 거북이가 이겼다. 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번째 이유는 늦게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 승리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은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기 장로님 권사님들 계시지만 일찍 신앙생활을 하셨고 우리 청년들은 이제 늦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같은 연배 중에서도 먼저 믿은 사람이 있고 늦게 믿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천국의 상급을 주실 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늦게 신앙생활했다.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은 똑같습니다. 몇 데나리온일까요? 한 데나리온 상급은 똑같습니다. 제가 아까 신학교 늦게 갔다고 그랬는데 우리 김 목사님 나이 때 50살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까 꽤 늦었죠. 50살에 만 50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거니 늦게라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늦게 시작했지만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70살에 정년 은퇴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제 막내 아들 교회 갔을 때는 1년 2개월 동안 제가 목회를 했고 현재는 3년 동안 계속해서 군대에서 군목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국의 비유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천국의 비유. 그러니까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내 노력이나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때를 가리지 않고 한국에 계실 때 불러주셨든지 미국에 와서 사시는 동안에 불러주실든지 어쨌든 때를 가리지 않고 불러주심에 대해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나 좋은 자에게 똑같은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남녀노소의 차이를 두지 않습니다.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문화인이나 야만인이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같이 황인종이나 백인종이나 흑인종이나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중에 성경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한국어를 잘 모르는 우리 청년들은 영어로 하시고, 우리 여러분들은 한번 외워보시겠어요? 한번 기억하시는지 한번 외워보세요.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 동양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유고 한 데나리온의 축복입니다. 제가 이제 하모니 교회에 왔잖아요. 그래서 하모니 교회를 위해서 한번 축복의 말씀을 드리고 갈 생각인데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모니 교회는 늦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나중에 세워졌지만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 또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다음은 뭘까요? 나중은 창대하리라 하는 말씀.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모니 교회가 부흥되시기를 원한다면 첫째, 온 성도가 숫자는 많지 않지만 여기 있는 온 성도가 하모니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번에 우리 장로님 말씀 들었는데 50명 목표 위해서 기도한다고 장로님 말씀하셨죠? 장로님은 우리 하모니 교회 1단계입니다. 나중까지 50명이 아니라 제 1단계로 50명 모이는 목표. 그 다음에 100명, 200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소망교회를 개척했을 때 몇 명 안 모였지만 매년 이제 45도 각도로 이렇게 부흥한 그런 경험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기도하니까.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자, 두 번째는 온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리셔야 교회가 부흥됩니다.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예배 드리는 것.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이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사함받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갖가지 복을 주시는 날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예배 시간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지은 것을 사함받는 시간이고 갖가지 예비된 축복을 받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좋은 소문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소문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교회 음식점 하는 분이 한 분 계신데 제가 처음에 신방 가서 축복할 때 이 음식점이 좋은 소문 나기를 바랍니다 하고 축복했는데 좋은 소문이 나니까 서울, 인천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런 음식점이 됐습니다. 하모니 교회가 어떻게 하면 부흥이 될까? 그 교회 틀려서 그 교회 문제가 있어. 어쨌든 그런 소문이 나면 절대로 안 돼요. 좋은 소문이 나면 하모니 교회가 부흥됩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청년들이 보배하네. 청년들. 제가 이제 가보진 않았지만 다른 교회에 이와 같이 음악하는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는 교회가 있을까요? 장로님? 네, 있습니다. 있죠? 나는 없는 줄 알았는데 다른 교회도 있구만. 그런데 우리 하모니 교회 숫자에 비해서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재가 있다. 하모니 교회는 바이올리니스트도 있고 뭐 이런 것도 하고 피아노도 있고 싱어도 있고 많다. 그렇게 좋은 소문.
저 훌륭하신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들 숫자는 많지 않지만 아주 훌륭한 분들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면 하모니 교회는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모니 교회는 이름이 좋습니다. 며칠 전에 여기 왔을 때 미국 분이 그랬다 그래요. 하모니 교회 하모니 이름 좋다고 하모니 좋잖아요. 오늘 이제 합창을 아까 이제 특별 찬송을 했지만 하모니가 안 되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불러도 하모니가 안 되면 듣기 싫은 거예요. 자, 몇 분 안 되지만 하모니가 잘 되면 아름다운 거예요.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이 하모니가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도와 성도 간의 하모니가 잘 되면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박사가 그때 한마디를 했어요. 뭉치면 살고 그 다음에 흩어지면 죽는다. 하모니 교회가 지금 20-30명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이 교회는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도 마음이 안 맞고 뜻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모니 교회는 이름 그대로 하모니가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부족한 종이 귀한 제단에 와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하모니 교회를 위해서 이제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좋은 소문 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이제 하모니를 이룰 때 이 교회는 부흥되고 발전될 줄로 믿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과 같이 나중에 세워진 이 하모니 교회가 이 볼티모어 지역의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